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맞이 VIP 초청주일에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좀 어색하기도 할 텐데,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또 함께 오늘 기쁨의 교제도 나누고 또 선물도 마련했으니까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식당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함께 우리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우리 VIP 새가족들과 함께 식사 나누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인 동시에 VIP 초청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년 1년에 2번씩 이렇게 부활절 맞이 그리고 추수감사절 맞이 VIP 초청주일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감사하고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라고 이렇게 귀한 행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이제 은퇴자 모임, 그 부부 모임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항상 70세가 넘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모이기만 하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그 사모님, 아내 되시는 분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달링,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는 달링이 자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서 친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자네는 닭살 돋게 왜 자기야 달링 이렇게 부르냐고 핀잔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실 1년 전부터 내 아내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보다 아픈 것이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들 이제 연세가 드시면 치매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저희 아내의 할머님이 그 당시에 102세였습니다. 그 할머님께서 이제 노인병원에 입원하셔서 우리 가족끼리 이제 다 함께 문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성 치매 때문에 저희를 잘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돼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음식을 이렇게 떠먹여 주면서 잘 받아 먹으시고 드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던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참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을 좀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손목에 시계를 찾습니다. 이 시계는 삼성이란 회사에서 시간을 알려주고 건강 체크도 해주고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일상에서 필요한 날씨도 알려주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완제품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시간과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이는 모든 지구, 달, 해,
달, 별 모든 것들은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게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분, 그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제1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태양이 딱 떠 있는데 태양 안 보겠다고 눈을 다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태양을 만드신 그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이 있는데도 태양 만드신 분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더 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무와 땅과 흙과 물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존재한다라는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듯이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집도 짓고 그리고 또 마이크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세상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참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인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살 공간, 공기, 쉴 수 있는 그런 모든 공간, 화성에 가면요 공기가 없습니다. 달나라 가면요 방사능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지구에만 공기가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태양과 빛과 그리고 물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정성스럽게 고운 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 바로 우리처럼 생기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만드셨을 때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춘기 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말을 안 듣냐?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의 말을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부모의 말보다 친구의 말이나 다른 지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항적인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담과 하와도 항상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교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복에 겨워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실증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와는요, 화려하게 생겼던 그 뱀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동상 중앙에 있었던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한 결과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떠나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찾아온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모든 교제권이 끊어지게 되고 단절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여기 잎사귀가 있는데 여기 잎사귀는 그래도 꽂혀있게 잠시 살 수 있지만 이 잎사귀를 딱 떼서 이렇게 놓으면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쌩쌩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점점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결국에는 점점 늙게 되고 썩어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강구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원수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외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신약 성경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과거에 지었던 우리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원수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생명,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을 다시 십자가의 다리로 이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님을 죄지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햇빛과 공기와 물도 공급해 주시고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물과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과 선물,
가장 큰 비교할 수 없는 선물로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요, 인류 구원의 사명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요, 죄인 대신 심판을 받고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겪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의 문제, 질병이 따라옵니다. 감기 나도 또 약 먹고 이렇게 해도 나도요, 또 감기에 걸립니다. 또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질병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질병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어놓는 것이 죄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었고 또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었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요? 나 대신 모든 것을 맞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생명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생명을 잃을 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권한도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로 작정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플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아파하는 자녀 있으면요, 그 아파하는 자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파할 때요, 내놓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내놓으려고 해도요,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콩팥이나 그런 것이 고장이 나서 이식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체질이 맞지 않으면 이식수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깨집니다. 많이 아픕니다. 다 내어주고 싶은데, 차라리 이 질병이 나의 질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플 때 정말 부모는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죽음의 질병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생들, 고통스러워 울며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가만히 내다보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주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달게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생명값이 들어갔는데 그 생명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 아니면 애정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헬라어는 세 개의 단어가, 대표적인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필레오가 있고,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본문 10절의 단어는 아가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면서 자녀를 위해서 내어줄지라도요,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장기를 다 뽑아서 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원한 그 죽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 자녀를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 제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정말 불효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이는 예수님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을 또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사랑으로 세상을 모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시기 위한 영원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풀면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갚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권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대신 화목제물로 처참하게 죽이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부모가 살인 강도 죄인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 아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완전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참된 아가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냥 하나님 전부였던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 법정에서도요, 범법자를 벌을 내립니다. 1년형, 5년형, 10년, 무기징역 이렇게 벌을 내립니다. 죄 지은 자들은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심판의 불을 예수님께 내리셨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오늘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값이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를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이 끝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그 단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저를 따라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마음으로 믿으면 천국문까지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천국문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천국문 앞에까지는 설 수 있지만 입으로 시인하고 나를 대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고백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따뜻한 밥상을 탁 때려놓고 야, 밥 먹자 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생명은 죽습니다. 한 50일 굶어보면 죽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놓으셨는데 예수님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 우리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들어 마시지 않습니까? 공기를 마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공기 안 마시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영접기도라는 거.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영접기도는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 시간 다 하기를 원합니다. 다 했지만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사랑의 주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함께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한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면 성경을 좀 지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 성경이 안 띄워지면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아멘. 자,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가졌다요? 가질까예요?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VIP 잠시 새가족 환영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저희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치부 초등학생 자녀들의 유초등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부 20세부터 대학 청년부 신앙생활이 즐거운 저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저희가 돕겠습니다. 삼례 성결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